우리 모두가 진정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 식량의 위기, 젠더, 정치, 세대 간의 갈등의 위기 등 위기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과 또 거기에 따르는 올바른 행동이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요,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시대에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지 말고 위기를 맞이하자. 특히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해 내는 길이라. 오늘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위기는 가면을 쓴 귀에다. 위기는 가면을 쓴 귀에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또 뒤에는 기회가 있다. 소나기와 무지개가 함께 찾아오듯 위기와 기회도 함께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고비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아가서 거기서 새 역사를 쓰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해서 말하죠. 마라톤 경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달리지요. 그러나 전 코스를 완주하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합니다. 마라톤은 힘든 경기로서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그 싸움은 고달프고 고독하고 또 어렵습니다. 힘이 든다는 거죠. 달리다 보면 수많은 갈등,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려야 하는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포기할까? 근데 그 고비와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결국은 그는 낙오자가 되는 거죠.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오던 사람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서 그만 사업을 접고 또 완전히 이제는 사업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을 보는데, 또 질병과 잘 싸우던 사람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서 그 질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토록 공부를 잘하던 학생, 그토록 행복했던 가정, 그토록 잘 나가던 사람이 찾아오는 그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신앙생활도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 그 앞에 찾아온 위기,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고비를 극복해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서 어떻게 위기를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비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와 고비를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그리고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면 더 편하고 모든 일이 쉽게 풀릴 줄만 알았는데 더 힘만 들더라 하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오라는 시간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내라는 것도 많고 더욱이 하지 말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을 갖고 보니 신앙 없을 때보다 더욱더 어려워졌고 부담도 더 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어느 정도 그분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지요. 왜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제대로 하려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은 넘어서야 할 힘든 언덕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고비가 찾아오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수많은 고비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고비와 위기를 잘 넘겨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그는 장차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그래서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는 진리로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고비와 위기를 언제나 장차올 미래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참고 견뎌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비 앞에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어려움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장차 그에게 나타날 크고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 장차 올 미래의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노라고 외치면서 바울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활, 영생, 천국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고비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때 우리의 앞에 미래의 큰 영광,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삶의 고비와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삼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여기서 장로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은 교회 성도들로서 교회 미래 일꾼들이죠. 그래서 사실 먼저 믿은 자, 그래서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사람들과 이제 곧 나중 믿은 자로서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는 너희들처럼 함께 장로가 된 자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확신 있게 자기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교회 안에서 경험과 나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세우심을 받고 제자가 된 것이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어느덧 교회의 어른 지도자가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그 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먼저 믿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우선적으로 참여케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 세우심을 받아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찬양대원으로, 어떤 이는 예배자로, 어떤 이는 봉사자로 섬기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합력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며 세우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 머리를 치고 먹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친절한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친절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아가서 양머리를 치고 서로 먹이면서 서로 돌보는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큰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보내고 있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념 때문에 서로 나뉘어져 다투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로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자와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러기에 베드로가 먼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2절 3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베드로가는 교회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섬길 때 먼저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하는데, 양머리를 치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머리를 치고 먹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사도적인 재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3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제는 새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고 또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며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지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양을 치고 먹일 때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써 나아가서 양을 먹이고 쳐야 한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또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발적으로 나가 순종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양무리를 먹이고 칠 때 주장하는 자세가 그래서 아니라 오히려 양에게 본을 보여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들은 나중 된 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이 잘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올라가는데 어느 교인이 그 봉투 하나에 흰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고 거기에 몇 글자를 써서 강대에다가 딱 올려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전에 헌금 봉투가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인 글을 잠시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봉을 들고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정말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누군가 내 모습을 통하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한 보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 하면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먼저 된 자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자로서 양무리를 잘 치고 먹이게 될 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린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양을 치고 먹이게 될 때 장차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으신 교회 어른들,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은 나중 믿는 자들의 뭐가 돼야 돼요? 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저들을 잘 먹이고 치면서 돌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교훈하는데 나중 믿는 자들이죠. 이제 신앙의 길을 찾아서 걷기 시작한 사람들,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젊은이들은 앞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죠. 교회 경험과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믿음의 초보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어른이 있으면 젊은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으면 나중된 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존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죠. 앞서 베드로는 백성은 위정자에게 순종하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누구에게 이릅니까? 사울 왕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을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세요. 여러분, 이 순종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미가서 6장 7절 8절에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친절한 것이 좋은 것이고, 친절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선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가 돼야 한다.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버림받고 결국 망하게 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지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존귀의 앞잡이로서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존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제자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기독교의 첫 번째 덕은 겸손이고 두 번째 덕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도 겸손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자.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불멸의 거작인 이 참회록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그 책을 쓰게 된 것은 그가 돌이켜서 바로 쓴 게 아니에요. 언제 그가 썼냐면 그가 주교가 되었어요. 참 존경받는 주교가 되었어요. 덕망과 탁월한 학식으로 그는 생전 당시에 그 어느 곳에서나 성자로 추앙받게 된 바로 그때 그는 겸손한 자세로 붓을 들고 자기를 가차없이 벌거벗어 놓은 것이 바로 참회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감추고 싶잖아요. 비밀로 놔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애주의를 고백하는 참회록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경주 목사님이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그가 상을 받으면서 상을 받자 그 받은 후에 처음으로 말을 열어서 고백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과 함께 40년이 넘도록 고락을 나누었던 성 포시디우스 주교가 최초로 어거스틴 전기를 엮고 나서 그 머리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을 쓴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말 그대로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참회록에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였다. 당시 각지로부터 어거스틴에게 쏟아졌던 찬사와 선망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이 참회록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겸손은 우리의 신앙의 위기와 고비를 극복해 주는 힘이에요. 참된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찾아오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는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게 하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하게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빼앗기게 된다.
살면서 신앙과 삶의 고비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합력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고, 또한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의 차이가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임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우리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 나와 교회와 가정을 또한 다시 부흥케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